저희가 대가볼리의 소경에 대해서 좀 나눌 텐데, 어,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나눴던 게 안식일에 관한 거였고, 그다음에 그 전에 예수님의 생애를 나눌 때는 저희가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저희가 나눴었죠.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에 계속 계세요. 그 7장인데 마가복음 7장의 내용 전체가 다 예수님께서 이방에서 하시는 그 활동을 말을 합니다. 물론 앞에 부분은 이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 부분은 예수님께서 그 논쟁이 끝나시고 이방으로 향하시는 내용인데, 그 7장이 어떻게 막을 내리냐면은 이 이야기로 막을 내려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카톡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이거 좀 끄겠습니다. 예,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대가볼리의 소경의 이야기예요. 31절에 가보시면은 마가복음 7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가볼리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여기서 통해서 이제 갈릴리로 가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대가볼리라는 뜻이 뭐냐면은 사실 열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열 성읍. 네,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데카폴리스라고 해가지고, 데카는 이제 열, 숫자 열을 뜻하고 폴리스는 도시를 말해요. 그래서 10개의 도시라는 뜻인데, 이 10개의 도시의 대부분의 도시들인데 요단강 저편에 있어요. 그런데 한 도시가 갈릴리 동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대가볼리를 통해서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말은 그 한 도시, 그 갈릴리 동편에 있는 그 대가볼리 지역 그쯤으로 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가볼리 지역에 계셨다라는 말인데, 이 대가볼리 지역이요. 이게 저희가 사실 이미 보았던 장면입니다. 어디서 보았냐면 이제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두 광인을 만나시죠. 귀신 들린 상태 중에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속하는데, 자기를 자해하는 상태입니다. 아까 피를 흘리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굉장히 사납고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다니지 않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광인을 예수님께서 고치세요. 고치시고 나중에 광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어요. 이제 귀신이 떠나고, 그러고서 이제 광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요청을 합니다. 왜냐면은 사실 광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가요. 왜냐면은 광인들이 다시 자기들의 지역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은 지금은 고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람들의 인식 속에 이 사람은 귀신 들렸던 사람, 굉장히 싸나웠고 자기를 자해했던 사람, 다른 사람들을 못 살게 굴었던 사람,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사회생활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한 도전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가고자 요청을 합니다, 광인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너희들 나 같이 오지 말고 다시 돌아가서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너희가 본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두 광인을 남겨두세요. 남겨두시는데 32절에 한번 가보세요. 32절에 가보시면은 이 대가볼리 지역이거든요. 지금 아직도 32절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간구하거늘. 자, 간구하거늘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가볼리 지역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이 대가볼리 지역 사람들이 마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광인들을 고치시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때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은 떠나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거늘, 5장에서는. 근데 마가복음 7장 32절에 와서는 대가볼리 사람들의 자세가 완전히 변합니다. 떠나기를 간구했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간구를 해요? 그 간구 내용이 완전히 바뀝니다. 뭐냐면은 여기 보니까 고쳐주시기를,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대우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마가복음 5장과 마가복음 7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런 걸 다 기록하진 않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은 저희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저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남겨두신 이 광인들, 이 두 광인들이 그 사명을 잘 이행했다. 이 정도는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뒤에 남겨진 광인들이 마을 사람들 또 데가볼리 그 지역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듣고 경험하고 본 것을 그대로 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일을 참 잘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와서 마가복음 7장에 와서는 이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이 아마 이런 목적이셨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2절 다시 가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드디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소경 벙어리가 등장합니다. 자, 다시 보시면은 사람들이 귀 먹고 어눌한 자, 이제 보니까 귀 먹고 어눌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들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소경이 아니죠. 귀 먹고 어눌한 자는 소경이 아니죠. 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을 들리지가 않고 그 다음에 말을 잘 할 수 없는 어눌했다라는 것은 말을 아예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 기관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람 몸에 귀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귀를 듣지 못하니까 말이 어눌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하지 않은 거죠, 언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자, 근데 이 사람을 이제 데리고 왔는데 33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 뱉아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이제 고치시거든요.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자, 그런데 이 고치시는 방식과 고치시는 모습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여기 보니까 먼저 따로 데리고 가셨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왜 예수님께서 따로 사람들이 이게 다 보고 있는데 그 보고 있는 앞에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많은 증인들이 있고 또 그런 영광을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 있고 와 진짜로 예수님께서 이런 걸 하실 수 있으시구나라는 확신이 들 수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대중 앞에서 하시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따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분리시켜 이 사람을 다른 곳으로 데려가가지고 따로 고치세요. 왜 그러시냐는 거죠. 자, 36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자, 36절 한번 봐보세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시고 나서 마가복음에 사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뭐냐면은 경계. 예수님께서 경계하세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될 수 있으면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 지역은 지금 유대 지역이 아니에요. 그렇죠? 유대 지역에서는 예수님께서 최대한 조심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사내들인이 계속 예수님을 스파이하고 있고 예수님을 계속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내셔가지고 군중들의 민심을 계속 사게 되시면은 예수님은 그러면 그럴수록 사역의 수명이 줄어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내들인이 그만큼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님을 더욱 죽이기 위해서 것이기 때문에 유대 땅에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면은 그것은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충분히 경계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십니다. 그렇죠? 자, 근데 지금은 유대 땅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이방인 땅이에요. 데가볼리 지역이거든요. 갈릴리 동편 지역이라는 말이죠. 왜 예수님께서 민감하게 하실 이유가 없어 보이신 이 지역에서 왜 소문이 퍼지시는 것, 왜 사람들 대중 앞에서 하시는 이런 일들을 경계하셨을까? 자, 37절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병자들을 고치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의 이 절에서 뭐를 볼 수 있냐면은 이 절에서 사람들의 굉장히 예수님에 대한 어떤 흥분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흥분 상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 그다음에 이적, 자기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에 일어나는 대중적인 흥분 상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위험이 무엇이냐면은 이게 이제 위험한 건데
예수님의 기적에 흥분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 흥분이 덮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위험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사람들을 고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이런 건 다 좋은 일들이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이 하셨던 치유 사역인데 이게 자칫하면은 지역에 따라서 때로는 이게 너무나 과도한 대중적인 흥분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흥분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하셔야 되는 진리의 말씀을 덮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유대 지역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하시고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따로 데리고 가셨는데 아마 제자들은 같이 데리고 가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장면을 분명히 목격하고 보았고 그것을 자기의 통역가인 마가에게 나중에 말을 했고 마가가 이것을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여기 기록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중으로부터 분리해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따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고쳐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치료 방식을 저희가 이제 오늘 사실 볼 내용이 이제 그건데 3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치료 방식이 정말 독특합니다. 자, 33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귀에 양 귀입니다. 귀가 들리지 않죠? 근데 양 귀에 넣으셨어요. 자, 그다음에 침을 뱉어서 그것을 혀에 바르셨어요. 그 사람의 혀에 바른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치료 방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손가락을 양 귀에 넣으셨고, 그러니까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양 귀에 넣으셨고, 침을 뱉어가지고 혀에 바르셨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 귀가 안 들리기 때문에 예. 어떤 어떤 행위로 그렇게 하신 거 아닐까? 좋습니다. 예. 예.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귀가 안 들기 때문에 어떤 예수님과의 긴밀한 접촉 그런 상징 그렇죠. 여기 이렇게 이게 댐으로써 손가락을 이게 양귀에 넣으셨거든요. 댄 것도 아니고 넣으셨어요. 손가락을 귀에. 그러니까 굉장히 긴밀한 어떤 교제, 예수님과의 긴밀한 연합, 뭐 이런 것을 이제 또 상징할 수 있다고 봐요. 예, 뭐 좋은 답변이십니다. 또 혹시 있으세요? 예, 이게 읽으면 읽을수록 참 독특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이거 이렇게까지 수고하실 필요가 없으신데 손가락을 넣으시고 침을 뱉으셨다. 왜 이러셨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굉장히 또 비위생적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이제 저희가 코비드 때 이제 굉장히 저희가 이 민감한 부분이 이제 위생에 관한 부분인데 지금 침을 혀에 바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저희는 막 침이 서로 안 튀려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침을 그 통째로 자기의 침을 이렇게 손에 뱉어서 환자의 혀에 바르셨단 말이죠. 와, 진짜 비위생적으로 보인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왜 이러셨을까? 이 사건을 포함해서요, 침으로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이 2번 더 등장합니다. 이게 어디에 등장하냐면은, 마가복음 8장에 한번 등장하고요. 여기서는 어떻게 고치시냐면은 침을 혀에다가 바르시지 않고 이게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거거든요. 침을 눈에다가 바르십니다. 그래서 침을 이렇게 바르세요, 여기다가. 그래서 고치세요. 근데 이것도 참 이 성경의 표현이 굉장히 뭐라고 독특한데 뭐라고 말하냐면 침을 뱉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침을 예수님께서 손에 이렇게 뱉으시고 그 다음에 바르신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눈에 그냥 침을 퇴하고 뱉으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모욕적인 행위일 수도 있거든요. 내 눈에 내 얼굴에다 누가 감히 침을 이렇게 될 수 있는데
8장에 그 장면이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 소경을 고치세요. 침을 뱉어서. 자, 그다음에 요한복음 9장에 이제 그 장면 이제 소경을 고치시는 장면이 한번 더 나오는데 여기서는 침을 예수님께서 뱉으셔가지고 흙 있죠. 흙하고 같이 섞으세요. 반죽이죠. 일종의 반죽인데 그 반죽한 흙을 가지고 소경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이 소경이 어디로 가라고 지시를 하세요. 어디면 실로암, 저희가 잘 아는 그 목가 있죠. 실로암 목가로 가서 눈을 씻으라고 말씀하세요. 씻으니까 이 소경이 낫게 돼요. 이게 이제 두 사건인데 침을 뱉어서 낫게 되는 두 사건. 그 다음에 오늘 저희가 읽은 것까지 3번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독특한 표현,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인데 예수님께서 그럼 과연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하신 것일까? 지금 이 지역하고 마가복음 8장에 있는 지역은 이방 지역이 맞습니다. 지금은 데가볼리라는 이방 지역이고 마가복음 8장은 벳세다라는 이방 지역이에요. 자, 근데 요한복음 9장은 실로함은 예루살렘 근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은 유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 유대 지역 상관없이 지금 이 방법을 쓰신 것이기 때문에 지역 때문에 이 방법을 쓰신 것은 아니에요. 특별히 이 지역이 이방 지역이라고 그 방법을 쓰신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독특한 치료법을 사용하신 것일까? 소경이기 때문에 지금 고쳐주신 이 사람은 이제 듣지 못하는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소경이 나오죠. 소경이기 때문에 벙어리이기 때문에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만 이런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셔가지고 고치신 것일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환자의 특이한 상태 때문에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사용한 것일까? 자, 그런데 저희가 다른 경우들을 또 살펴보잖아요. 그 성경에 소경들을 고치신 적이 예수님께서 많으시고 벙어리들을 고치신 적도 많아요. 근데 소경들과 벙어리들을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 어떠한 경우도 많으셨냐면 이게 막 굳이 침을 뱉고 손을 이렇게 대시고 안수하시고 하신 경우도 있지만 그냥 말씀으로만 하신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내 말대로 되리라. 이러니까 진짜 소경이 갑자기 보게 되고 벙어리가 듣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가 지금 확실해지는 거예요. 한 가지가 확실해지는데 자, 두 번째 방주에 본 내용은 이제 환자의 특정한 상태에 국한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건데 자, 저희가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봄으로써 확실해지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방이라는 특정한 지역 때문에 이런 방법을 사용하신 것도 아니시고 소경과 벙어리라는 특정한 환자의 상태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하신 것도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33절하고 34절 한번 가보세요. 33절, 34절. 34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33절부터.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제가 읽었죠. 34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라는 뜻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자세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바르셨잖아요. 침을 바르시고 손가락을 넣으셨는데 이것 때문에 고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면은 34절에 보니까 최종적인 예수님의 치유의 방법은 뭐예요?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에바다, 열리라라는 뜻인데 에바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침이 최종적인 방법이 아니고 말씀이 최종적인 방법이었다면은 어차피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실 것이었다면은 왜 이런 특이한 방법을 택하셨을까? 다시 돌아가서 특정한 지역 때문도 아니고 환자의 특정한 상태 때문도 아니고 결국은 뭘로 치유를 하셨어요? 결국은 말씀으로 치유를 하신 것이라면은 왜 굳이 이러한 특이한 방법을 택하셨을까?
근데 저희가 이제 조금 그 문헌들을 참고하다 보면은 지금 예수님 당시 이 시대 때에 헬라 지역, 그 다음에 또 유대 지역을 포함해서 이런 지역의 당시 많은 의원들이, 많은 이제 의사들이죠. 침을 사용해가지고 특이한 방법이에요. 침을 사용해가지고 의술을 시전하였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문헌들에 보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떠한 상태로 보여줬는지 모르겠어요. 뭐 침을 저 예수님처럼 이렇게 뱉어가지고 뭐 발랐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침을 사용해가지고 의술을 시전했다라는 기록들이 있어요. 상당히 그게 이 시대에는 보편화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읽을 때는 굉장히 비위생적이고 굉장히 이거 좀 굉장히 독특하다. 굳이 뭐 이렇게 하셨어야 됐을까라는 의문을 주는 이 장면이 이 사람들에게는 사실 의원들이 행했던 어떤 보편적인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방법을 굳이 택하신 것은 말씀으로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침이라는 것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익숙함입니다. 익숙함. 이게 유일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익숙한 방법으로 환자에게 접근하신 겁니다. 이 이야기 전에 저희가 그 이야기를 보았죠.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당시 실제로 어떤 부적, 예, 그 다음에 어떤 신통하다는 사람들의 어떤 물건, 이런 것을 만져가지고 자신들이 낫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미신적인 사고가 이 사람들에게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도 그런 사고에 익숙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설 수 있겠다라고 그 온 믿음을 손끝에 집중시켜서 만졌을 때에 나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시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왜냐면 이게 자칫하면 미신이 될 수가 있어요. 진짜 옷을 만지니까 나섰더라, 미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오해 소지를 다 없애시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내 옷을 만져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했던 그런 방법을 사용하셔가지고 지금 환자에게 접근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끝나시지 않습니다. 많은 의원들은요, 당시에 많은 의사들은 여기서 끝나거든요. 뭐 침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낫게 된다, 뭐 낫으면 이제 뭐 낫게 된다, 이제 여기서 끝나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발전시키냐면은 방금 전에 저희가 봤던 34절에 말씀으로 이것을 발전을 시키세요. 이게 뭐냐면은 침으로 난 것도 아니고 단지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귀에 넣어가지고 나은 것도 아니고 뭐 때문에 최종적으로 나선 거예요? 말씀으로 최종적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침이라는 어떤 의술 방법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많아요, 삶에.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우리의 삶을 개선시킬 수는 있습니다. 가끔씩 어떤 분들이 저에게 와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은 그 드라마를 이렇게 보았는데 드라마에서 어떤 이렇게 뭐 좀 의미 있는 그런 드라마였나 봐요. 어떤 장면이 이렇게 나왔나 봐요. 근데 그 드라마를 보고서 내가 정말 가족에게 다시 잘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다시 가지게 됐다.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좋은 일이죠. 아마도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드라마라는 것, 뭐 TV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떤 익숙한 삶에 익숙한 그런 것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 익숙한 것을 통해 가지고 뭔가 깨달음을 얻으신 거예요. 어떤 깨달음이냐면은 내가 가족들에게 좀 더 잘해야겠다. 내가 뭐 이런 부분을 좀 더 잘해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익숙한 것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익숙한 것들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메시지를 우리가 전달해 줄 때 우리 삶을 개선시킬 수는 있습니다. 뭐 이렇게
충동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만 우리의 삶을 개선시킬 수는 있어요. 심지어는 이런 청년들이 있어요. 오늘 저에게 와가지고 어떤 말을 하냐면은 자기가 하나님을 가장 잘 느낄 때가 어느 때냐면은 운동할 때래, 운동할 때. 근데 이 친구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교회 이제 교회가 아니라 학교가 끝나고 이제 그 하이스쿨 뭐 팀들이 이게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운동을 하고 또 뭐 주말에 또 팀들하고 뭐 일요일에 나가가지고 또 운동을 하고 뭐 이런 학교 대 학교 뭐 시합도 이렇게 나가고 굉장히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뭐 자기 혼자 하이킹도 자주 가고 뭐 이런 친구예요. 뭐 자전거도 타고 운동도 하고 이런 친구인데 저한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느낄 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운동을 할 때이다. 자, 운동이라는 것은 이 친구에게 가장 그 삶에서 익숙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어쩌면은 뭐 가장 익숙한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익숙한 것들이 자신에게 뭐 어떠한 시점일지는 몰라도 어떠한 메시지를 던져줄 때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정말 이 친구의 말대로 그런 익숙함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임재라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메시지 같은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제한되어 있지 않거든요. 성령은 언제든지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서라든지 심지어 드라마를 통해서라든지 우리 삶에 익숙한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익숙한 것을 통해서 우리 삶의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잠시나마 짧게 우리 삶을 개선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분들처럼 가족들에게 더 잘해야겠다를 느낀다든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야겠다를 느낀다든지 이런 것을 개선시킬 수는 있어요. 자, 근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대한 뜻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은요, 결국 우리 삶의 개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예요. 짧은 시간 동안 우리 삶이 개선되고 우리의 행동이 좀 더 좋아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는 이런 글을 적고 있는데 우리의 행동의 개량이 아니라 본성의 변화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마음의 변화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익숙한 것들이요, 우리 삶에 익숙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어느 정도 개선시켜 줄 수는 있어도 최종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최종적으로 선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없이는 최종적인 치료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익숙함을 이용하셨어요. 침을 뱉으셨어요. 의원들이 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면은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없이는 마음의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최종적인 치료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말씀 대신에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여기로 인도되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 삶은 변화될 수 없는 거예요. 짧은 시간 동안 좀 좋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 좀 개선되어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요, 그게. 그리고 또 전의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한계입니다. 말씀이 없고 예수님이 없는 삶의 한계예요, 그게. 그래서 분명히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고 예수님이 임재하는 삶이 마음의 총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삶입니다. 이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침을 바르시고 익숙한 방법을 사용하셨지만 최종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말씀으로 완전한 치료입니다. 이게 조금 치료가 끝난 것도 아니라 이거 완전한 치료, 예수님의 치료는 완전히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이 제가 이제 이 장면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이제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벙어리를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고쳐 주셨는데
들리지 않고 말이 어눌한 이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이사야 53장에 가시잖아요. 이사야 53장에 가시면 메시아장이죠. 저희가 잘 압니다. 교과 공부 이사야서 할 때 뭐 저희가 많이 읽었죠. 53장에 가시면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쭉 시작을 해가지고 이 중간에 어느 표현을 쓰냐면은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도살장이죠. 죽으러 가는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뭐처럼 되신 거예요? 벙어리처럼 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벙어리를 고쳐주시는 예수님께서 벙어리처럼 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좀 상징적인 의미인데 이사야서에는 이게 입을 열지 않으셨다. 벙어리처럼 되셨다. 이 표현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의 순종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순종이에요. 이 순종이 없이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의 영적 눈먼과 우리의 영적인 소경됨과 우리의 영적인 벙어리됨이 치유되고 새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벙어리가 되신 거예요. 순종하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